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은총, 그 특권, 그 특혜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편견, 무지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도 왠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들지만은 그 길을 꾸역꾸역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 새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다는 이야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듣기는 듣는데 그냥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살 수가 없는, 꼭 뭐와 같습니까? 그림 속에 있는 초상화 있잖아요. 사진, 초상화. 초상화는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글은 읽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초상화 속에 있는 글로 설명된 그분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인사하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위로하는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 이런 말 알죠? 우리가 사진으로 그냥 정말 당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있는 떡을 보지만, 케이크를 보지만, 음식을 보지만 춤은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연한 거예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상태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네,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거를 그 현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고독한 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늘 힘든 분들, 내가 정말 거듭났나? 거듭난 사람처럼 내가 애쓰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될 것 같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최고 지식이라 그랬고, 이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나라가 둘이 있는 게, 시민권이 둘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이잖아요. 구원은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왕되었고, 그 마귀의 법이 지배하고 그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도 문화가 있고 성취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도 실패와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병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나라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좀 알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잘 지키며 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계셔요.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하고요, 어둠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본래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셨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사람의 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가르침과 교훈이 필요한데 막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나인 것처럼 속이는 나의 옛사람의 그런 흔적들, 나의 옛사람의 그런 악취들, 나의 옛사람의 그런 세력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옛사람 못 이겨요. 옛사람을 통한 그 사단의 역사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첫 단축 끼고 있습니까?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 거짓은 속임은 끝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뿌리에서 생명에서 잘라진 거기 때문에 화병에 있는 꽃은 아무리 잘 보관해도 결국은 시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리 예수의 십자가로 딱 붙들고 있으면 이 옛사람은 점점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 세력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승리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믿음의 시작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또 허락한 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죠? 제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의 유혹과 충동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찬란하고 그 현란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게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 성도의 우수함이 아니고 거룩은 성도의 조건이 아니고 거룩은 성도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정상 상태고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로서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신이 뭐 한 거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가시떨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나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나는 길가밭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가시밭인가?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나? 그리고 막 가시를 뽑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길가니까 이거를 막 딱딱하게 이렇게 굳은 걸 갖다가 부드럽게 기경하려고 애를 쓰고 바위덩어리 깨서 없애려고 던지려고 애를 쓰고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네 종류의 밭이 아니잖아요. 그죠? 길가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밭은 하나를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 떨기 위에 밭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부분의 태도가 길가와 같고 그리고 돌짝밭과 같고 바위밭이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가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무시하고 오해와 박해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수용하는 자들은 훨씬 소수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상처받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잘 나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습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길가 밭이고 그리고 길가고 가시고 그리고 바위 밭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좋은 땅의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결실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밭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길 가는 자기는 자기의 마음은 길바닥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는 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길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콘크리트 길이 돼 있고 아스팔트 길이 돼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접할수록 이성과 양심이 더 마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 능한 자들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데 완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그 다음에 세상의 그럴듯한 것에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려요. 성경이 안 읽어지고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멀어요. 나는 길에 있지 않다고 착각하지만은 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해 못하는데 중요한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분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탁 덮어놨다가 주일날 성경 가지고 오는 분들, 요즘은 아예 성경도 안 들고 오는 분들이 많죠. 평소 때 생활할 때 전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 안 되고 적용할 생각조차 안 나가는 분들, 여러분 자신이 길가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천국은 멀리 있어요. 딴 동네예요. 돌밭이 있어요. 돌밭. 이 돌밭은 뭡니까? 이게 바위 덩어리가 밑에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상태 이거나, 아니면은 돌이 많은데 그거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걸 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이 돌밭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덕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론,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주장이 강한 분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봉사도 헌신도 엄청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기는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노력한 밭이에요. 주수를 위해서 가꾸어온 밭이에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고 뿌리가 자기 이론과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뿌리는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나의 복음,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 그 주장 위에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 생활에 탑을 쌓아놓다 한들 바람이 불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말씀으로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믿음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주장에 안 맞으면은 딴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내 자아가 왕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환란과 박해가 있을 때 21절에 보면은 환란과 박해가 있으면은 넘어지는 자다 그랬는데, 이 넘어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썩낸다 이 말이에요. 분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어떤 사람은 썩내겠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썩 안 되는데 속으로 썩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예수와 그 연결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케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정말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노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은 목숨 내놓고 걸어가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갈 믿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봤자 뿌리 안 내리죠. 가시에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이 가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그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양심을 지키고 이성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 세상을 뭔가 성취하고 살아내는데 어려움이니까 이거를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마음 가운데 이게 수많은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게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도 세밭이라 그러네. 열매 맺지 못하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길가는 뭐예요? 악한 자가 온다 그랬어요. 귀신 사단의 역사가 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밭에 대한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뭔가 은혜가 돼. 뭔가 마음이 끌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사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와,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휙 넘어가.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왜 박해가 일어나죠? 악한 자와 말씀에 은혜 받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과 박해를 일으키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 염려와 재물에 대해서 물질로 인하여서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기는 자리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때로는 막 반성하는 가슴치는 후회와 단식을 가지고 이 악한 영은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울면은 악한 영이 그래 미안하다 이제 갈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악한 영은 알아요. 너 며칠 못 간다 알아요. 오직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된 그 상태로만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세력을 꺾어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안 믿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니면은 말씀보다 내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열매를 못 맺을까? 내가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좋은 밭이 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과 혼동되어져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땅은 뭔가? 제가 아까 좋은 땅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영이 좋은 땅이에요. 영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성으로, 열심으로, 연구와 노력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 속에는 그 말씀을 열매 맺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 영 속에는 가시도 없고 그 영 속에는 거듭난 그 영 속에는 딱딱하게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 가치관도 그 안에는 없어요. 이제 막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읽어야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경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그 은혜로 살린 게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구원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의 믿음 그게 있으면은 그 영이 활동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을 압도해 버립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든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고 있는데 얘를 보면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순간 이 영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독서 운동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이제는 그 말씀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영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과 함께 계속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영은 계속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역사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의 그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하죠.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길 까고 나는 돌짝 파시고 내 속에는 그냥 온갖 가시와 엉겅퀴들이 가득한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득하고 동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점점 쉬워져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제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어떻게 열심을 내는데 반드시 열심이 사라질까요? 오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시킵니다. 실패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들의 노력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한 믿음,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실패자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은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그 아들은 이제는 진짜 그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기 스스로의 돌을 뽑아내려고 가시를 뽑아내려고 내 속에 있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생각과 사상과 주장들, 사단이 불쑥불쑥 충동할 때마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시는 분들 이제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항복하신 분들에게 이제 위로하는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열매가 근데 왜 안 맺히냐? 나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맺히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져야 돼. 내가 생각했던 높은 자리, 나의 우상,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나의 자랑거리, 나의 유능함, 나의 탁월함, 거기서 떨어져야 돼. 그리고 떨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왜 나를 떨어뜨려요,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안 맺혀져요. 떨어져야 돼. 떨어졌으니 이제 열매 맺겠지. 아니에요.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 믿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나? 내가 잘못 믿어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열매 맺기 위한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떨어지고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생명입니다. 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나는 의심하고 부정하고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생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납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 뚜껑을 열어 제치고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가 누구냐? 군대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마른 뼈다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형태도 정체성도 모습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일으킬 때 군대가 됐는데, 그게 뭐냐? 무덤 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냥 떨어져도 떨어지세요. 그냥 죽은 것 같으면 죽어 있으세요. 죽이면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말싸움에서. 그리고 사람의 그 언짢음에 대해서, 그리고 속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끄집어내서 싸웠어요.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지는 그 마지막 복음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지실 때는 완전 절대 무능함으로 수용하셨어요. 왜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새 아침 새날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어둠의 끝자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는데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노력으로 될 때는 하세요. 근데 노력으로도 안 될 때는 항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빛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